부활하심으로써 주의 첫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주의 첫날을 맞이하여서 또 우리 주님께 부복하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여전히 우리에게 특별히 오늘은 말씀의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시종일관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은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주님 찬양합니다. 같이 부르세요.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우리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우리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마음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우리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기를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 하늘에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우리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한 30절까지 볼 것 같은데 시간이 글쎄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 우리가 양자가 됐는데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나중에 영광으로 되돌려받을 줄 압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엄유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이 세상을 하직하고 우리 주님을 배울 날을 볼 때 가슴이 뛰고 벅차고 때로 참으로 인생을 살면서 내가 왜 태어났습니까? 참으로 자괴감에 또 여러 가지 만족치 못한 마음에 한때 원망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을 알고 나니 우리 주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또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미처 몰랐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지극히 높으십니다. 참 낮고 천한 우리에게 다가오시사 돌 가지고도 새로이 주님은 얼마든지 창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 많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셨음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말씀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 안에 주님 다 사정을 하시옵는 주님, 그들의 마음이 오늘 위로가 되고 그들에게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매일 말씀 TV를 위하여서 기도와 또 물질로 섬기는 그들에게 하나님 10배 100배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제 입을 주장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마음판을 열어 제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봅니다. 로마서 8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누구에게 빚졌어요? 예수님께 빚졌어요. 근데 육신에게 빚진 게 뭐 있어요? 13절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라. 내가 육신에게 어떤 빚진 거 없는데 특별하게 내가 육신을 위해 살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런데 육신은 내게 요구합니다. 어떤 정욕적인 것, 아니면 인생의 자랑, 또 안목, 몸에 좋은 것, 자극적인 것, 풍요로운 것, 편리한 것, 높아지고 싶은 것, 다 육신의 것인데 그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우리는 영과 몸과 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몸은 비지덩어리입니다. 제가 70kg 넘게 나가는데 비지덩어리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영과 혼이 싸움을 합니다. 혼은 나거든요. 자아입니다. 내 의지대로 살려고 했을 때 과연 나의 영이 나를 주관하면 그 육신에 따라 사는 것이래. 하나님의 영, 대문자 스피릿, 성령께서 나를 움직이실 때 나는 성령에 따라 살지 않고 저 죄로 나를 이끌고 가는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4절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하나님의 영, 아까 대문자 스피릿, 성령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그저께 누가 나한테 댓글을 달았어요.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맨 처음에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아담이에요. 그런데 아담 이후에는 셋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맨 처음에 아담을 하나님의 아들로 불렸어요.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또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렀는데 저한테 댓글 달았어요.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단이군요. 나한테 그렇게 댓글을 달아서 내가 그 구절을 욥기서 1장 1절을 2절을 올려드렸어요. 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천사도 타락하지 않은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고 아들이라 불리고 그는 신자, 우리는 양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렸건만 그들은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고 아담 역시 타락해버렸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15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은 뭐예요? 우리 친구들 만나면 벌써 죽은 사람들이 있대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해요. 또 가난을 두려워합니다. 물질이 없는 걸 두려워하고 병든 것을 두려워하고 남이 나를 해코지할까 봐서 두려워하고 그런 속박의 영, 나를 올가매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내가 감히 하나님의 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같이 어떤 대접을 받는데 양자라고 섭섭할 거 없다고 그랬죠. 로마 시대에는 잘난 아들을 양자로 삼았다니까. 잘난 아들, 친자를 놔두고 잘난 아들을 양자로 삼았는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친자이신데 월등하신 분인데 우리는 거기에 한참 미치도 못하는데 우리를 감히 아들들로 삼아 주셨어요. 양자를 삼았단 말이에요.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다니까. 여러분 김영삼 씨죠. 김영삼 대통령이 공공연한 사실이니까 일본에서 아들이 하나 와가지고 이제 의도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친자 확인 소송을 하고 뭐든 그런 일도 있고 그것도 누굽니까? 우리도 대기업들 지금 돌아가신 분들 아마 지금 문재인 대통령 아들만 돼도 대단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16절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여. 누가 우리가 자녀인 걸 누가 증언한다고? 말씀을 잘 읽어보란 말이에요. 성령 되신 말씀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 책에 증언하고 있다니까. 이 책으로 온통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17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자녀면 당연히 상속자지. 지금 최근에 여러분이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줘야 좋아라고 그런가 보더만. 김용건 씨 있죠? 하정우인가 아들 이름 바꿨죠. 김용 76살 먹은 사람이 자기하고 34살 차이 난 사람 어떻게 외도를 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이제 아기를 낳은 모양이에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김용건 씨 상속자가. 재산이 좀 있는가 보죠? 여러분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 상속자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 것을 전부 상속받는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상속 나눠서 받는데 제가 얘기했죠. 이 지구는 온 우주에 비하면 잠실운동장에 가득 부어놓은 깨 한 톨도 못 온 게 지구라고. 근데 그걸 상속을 받으려면 얼마나 많이 받아야겠어. 우리가 함께 고난당하면. 근데 조건이 있네요. if라고 돼 있어요. if so that we suffer 이렇게 돼 있습니다. if 조건이 있는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했을 때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받는다니까. 구원은 받으면 셋째 하늘로 옮겨가는 것은 믿기만 하면 돼.
뭘 믿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고 내가 부활할 것다는 그런 기본적인 기초 원리를 믿으면 되는데 그건 상속을 얘기 안 하셔. 그건 그냥 구원받은 건데 상속을 받으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if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했을 때 영광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절제하고 인내하고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또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거 5가지 별반 이 5가지예요. 시험 볼 때 국영수, 사탐, 과탐 이렇게 그 나머지 과목 공부해봤자 뭐 나쁜 건 없지만 그 입시에 당락에 영향 주는 거 아니잖아. 근데 이 5가지는 뭐예요? 상급이란 말이에요. 공동상속자.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게요. 매일 말씀 TV는 뭐예요? 구원은 매일 말씀 TV에 와서 말씀을 듣는 분들은 난 무조건 구원 받아야 한다니까 당연하다니까. 우리 매일 말씀 TV가 얼마나 고급스러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차원이 얼마나 높은 성경을 공부를 하는데 이제 초보적인 그 구원은 우리는 따놓은 당상이고 상급을 받는 건데 아직도 구원받기 위해서 터덕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또 얘기하겠네. 10,000명 되는 교회 아까 내가 리서치를 한번 해봐서 요새 큰 교회 목사님들은 뭘로 설교를 하는가 봤어요. 그랬더니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거듭나라고만 하대. 거듭나라고만. 어떤 것이 거듭나는 것이 안 가르치고 또 물과 영으로 거듭났다고 그러니까 물을 또 침례라고 그러더만 세례라고. 근데 얘기하는 것들이 거듭난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들끼리 하더라고. 아니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은 거의가 구원을 위해서 뛰고 있어요.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구원받는데 몇십 년을 20, 30년, 40, 50년이 걸려 구원받는데 저는 2-3시간이면 매일 말씀 TV에서 한 4-5번 강의 들으면 나는 구원받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영광을 받게 할 건데 5가지 멸류관 조건은 뭐다고? 고난을 함께 당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 18절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현재 여러분들 고난 많이 있죠.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새 로또가 얼마입니까? 로또가 500원이에요? 1,000원이에요? 1,000원짜리 하나 투자해서 뭐 10억, 20억 로또 된 거면은 몇 배를 수익을 거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 게 뭐 얼마나 되겠어요, 이 땅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복음 전하고 참 가슴앓이 해가면서 나름대로 시간 쪼개서 한 것이 얼마나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앞으로 주님께서 우주의 한 부분을 나한테 맡긴다는 말이에요. 통치권을 준다는 말이에요. 이 현 시대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19절 창조물이 간절히 기다리며 기다리는 바는 창조물 아마 피조물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개혁성경에 모든 피조물들 수만 수십만 가지의 짐승들 또 나무들 초목들 온갖 어류들 새들이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제가 정현수가 지금의 몸이 아닌 새로운 몸을 입고 그들 앞에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지쳐버렸어. 피조물도 지금 오존에다가 매연에다가 여러가지 탄소 또 여러가지 환경 뭐 여러가지 가스 아황산 이런 거 문제 때문에 피조물들이 지쳐버렸다니까. 어디 가서 새가 맘 놓고 날아다닐 때가 드물고 강물이 다 오염돼 버리고 바닷물이 다 오염돼 버리고 틈만 나면 짐승을 잡아먹으려고 그들이 뭘 기다려요? 내가 정현수가 우리 주님을 따라서 왕으로 오시는 날을 기다려요. 왜?
천년통치에는 첫째, 짐승을 우리가 육식을 안 하거든. 그러니까 짐승들이 얼마나 자기들이 잡아먹힐 일이 없잖아. 두 번째는 환경이 지금보다 해가 7배나 밝고, 오존층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어떻게? 노아의 홍수 이전으로 돌아간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뭐예요? 발효라는 것도 없었다니까. 정말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한 2학년 때입니까? 홍도를 갔었어요. 홍도. 참 그때 간이 컸어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목포 옆에, 그때 홍도 옆에 같은 데 가면은 납치에다가 북한으로 데려가 버렸대. 그러니까 그때 70한 4, 5년도에. 그때는 홍도가요, 바닷밑이 다 환히 다 보였어요. 그런 주님께서 오시면 전부 그 미스나션이라 우리 군대에서는 미스나션. 높은 사람이 오면 막 물로 막 바닥을 막 하이타이 풀어가지고 다 닦아냈어요. 옛날에 깨끗하게. 우리 주님께서 천년동지 오셨을 때는 인구의 절반도 죽고 환경도 변하고 또 이스라엘의 지도가 바뀌어버려요. 지금 5대양 6대주로 되어 있죠. 이 지도가 바뀌어버린다니까. 섬들이 없어질 겁니다. 땅이 하나로 다 만들어지고. 또 이단이라고 하세요. 당신들이 모르는 것을 자꾸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니까 그냥 이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창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자진해서 복종했어요? 소망 중에 바로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니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쭉 그들도 경륜이니까 못 알아듣고 하나님의 교회가 안에 이제 우리 또 신조어를 교회 안에서는 섭리라는 단어를 만들어. 섭리라는 단어에 성경이 없어요. 내가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많이 통용을 해요.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럼으로써 복종하게 하신 분인데 21절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자유, 평화, 화평, 안식을 창조물들도, 저 새들도, 짐승들도, 온갖 나무와 저 산에 있는 식물들도 다 누리게 된다는 말이에요. 22절 온 창조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 우리가 아나니. 로아의 홍수 이후에 그때부터 BC 2500년 이후에로부터 지금 온 세계가 신음을 해요. 창조세계가.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창조세계가 다시 또 회복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환경단체 아니면 정치가들, 그들 구호가 뭐예요?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겠습니다. 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구호뿐이고 그게 실천되는 건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뒤에 달고 오셨을 때, 아까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는 신음하고 고통 중에 산고, 애기 낳는 고통을 치르고 있었으나 23절 그들뿐 아니라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신 주 우리 몸을 구속을 기다리는 우리 역시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는 건 뭐예요? 나는 지금 혼은 구원받았어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은 구출을 받았고 하나님을 느껴요. 그러나 내 껍데기는 옛날 그대로예요. 지금도 교통사고 나면 다리 부러질 것이고, 요새 코로나 백신 사람 접촉하면 나도 백신 걸리잖아요. 코로나 걸리잖아요. 그런데 몸의 구속을, 내 몸의 변화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몸의 구출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어떤 몸으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몸으로 기다림을.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았어도 미래 완료야.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소망이라는 것은 비전과 틀려요. 남들의 희망과 틀려요. 나는 100% 이루어진 것을 아직 그때로 시간만 남았을 뿐이야. 주님이 오시면 무조건 나는 100%, 1000%, 1000%
내 몸은 변화되어서 내가 많이 얘기하죠. 나는 키가 185 이상 되기를 바라요. 지금부터 20cm는 커야 이만해. 그래야 내가 주님과 같이 이 땅에 왔을 때 내가 하얗잖아요. 내 모습이 얼굴에서 광채가 탁탁 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같이. 근데 내가 키가 쬐까니고 165짜리가 다니면 나보다 더 키 큰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그래도 한 185, 190은 탁 돼야 폼이 날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키가 컸다고 그러셔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보인다면 그 소망이 이게 보인다면 소망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소망인 것이지. 근데 25절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리라. 인내하면서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남들은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믿어요. 믿으면 당장 예수 믿게? 근데 우리는 뭐예요? 당장에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인내로 그것을 기다린다는 말이에요. 누가?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네 후손을 주겠다는 것. 참고 기다리세요. 뭐 그런다고 해서 또 하갈이 사라가 넣어준 그 하갈을 또 방에서 또 맞이하지 말고 결코 실족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는데 26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많은 기도하죠? 저도 그래요. 기도하는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우리를 나를 위해서도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난 기도는 할 뿐이지. 하나님이 해주실 거다 그런 건 맹신이에요. 기도는 하되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다. 누가?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를 하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해요. 나는 동쪽으로 가고자 하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는 동쪽으로 가면 안 돼 하면 서쪽으로 옮겨낸단 말이에요. 전 그런 생각을 해요. 전 또 이런 얘기 하기 못하지만은 이제 제 친동생이 이제 서울법대를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데모가 심할 때죠. 뭐 이한열이 어찌고 88년도 한 그때 87, 88 그때 심할 때인데 어찌됐건 운동권에 하다 보니까 고시를 안 했어요. 서울법대 출신인데 근데 지금 와서 봅니다. 내가 지금 와서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막 50대 초반인데 말하겠더라면 나는 대한민국 검사, 판사들 난 쓰레기라고 생각해. 쓰레기들이 거기 다 모여있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 검찰, 대한민국 법원에 쓰레기들이 다 모여있어요. 그러니까 쓰레기 속에 안 집어넣으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 나 생각을 해요. 이와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주님께서도 우리 마음을 알아요. 우리가 연약한 걸 안돼.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중보하시는 거예요. 다른 기도를 할지 몰라요. 그냥 육신의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만 하겠어요. 육신의 기도를 덜 하는데 성령께서는요 안타깝게 계세요.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안타깝게 계시면서 정 목사 말씀 좀
아는 줄 알았더니 참 그 철없는 기도를 하네. 그 신음을 하시면서도 어떻게 우리를 위해 중보하는데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도 없고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는이다. 주님께서는 과부가 관리에게 가서 구하잖아요. 팍 달라고 그러고 또 심지어 친구가 밤중에 새벽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달라고 해도 준단 말이에요. 마지못해 줘. 그들은 마지못해 주는데 주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좋은 건 뭐예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것은 성령입니다. 합력해서 저는 그랬어요. 나는 참 말씀을 구했어요. 한 10년간 기도 제목이 말씀을 구했습니다. 뭐 다른 것은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자녀들을 위해서는 많이 기도했죠. 그런데 모든 것들이 지금 이루어진 것 보면은 제가 사업체를 가지고 직원들 한 11명 두고 했었어요. 한 10년 전만 하더라. 근데 말씀이 그렇게 좋은 거야. 한 달에만 한 1,500, 2,000만 원 버는 것보다 직원들 넣고 말씀 보는 게 더 좋아서 사업을 거의 그냥 방기하다시피 했어요. 지금 와서 봤더니 나는 합력하여 선을 주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오늘 나 그럽니다. 나는 몇 천억, 몇 조 그런 건 감각이 없어서 몰라요. 몇 천억, 몇 조화가 무슨 나오고 뭔 상관이 있는 돈이야 그게. 난 줘도 못 써요. 그러나 한 몇십억은 알 것 같아. 10억, 20억은. 뭐 전주 시내도 괜찮은 건물 하나 같으면 뭐 20억, 30억 가니까 그 정도 단위는 알 것 같아. 근데 내 친한 친구가 아주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가 전주에서 건물 한 3개 갖고 있어요. 3개. 월세만 한 달에 한 2천만 원 나온대요. 월세만. 천만의 말씀 나는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하나도 부럽지 안타까울 뿐이에요. 나는 좋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 친구도 밥새끼. 나도 밥새끼. 그 친구는 벤츠를 타고 다니지만 내 차는요. NF 소나타 2008년식인데 내 차도 얼마 잘 나가는데 어쩔 때 밟으면 160도 나가요. 한 번씩 밟아봤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기도가 아니면 당장에 구하는 것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 좋은 것 나쁜 것 가져야 할까 말아야 할까 탁탁탁 정리를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길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네요. 예, 꼭 해야겠네. 29절 그분께서 자신의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는데 이건 예정론에 관한 기절이 아니에요. 자신이 미리 하신 자 예정하사라는 건 뭐예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1장 같은 데 보면요. 세 분이 이미 사람을 만들기 전에 세 분이 모여서 회의를 하셨을 때예요. 우리가 아담을 만들어 놓으면 분명히 아담이 타락하여서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이런 걸 다 알아. 예지에 미리서 아시는데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는 만약이가 아니라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가서 희생을 치르기로 그것이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걸 미리 아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않고 한번 해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은 그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예정론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자, 그분께서 미리 어떻게 세 분이 회의를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터인데 십자가 그 보혈을 믿는 자들을 예정하사 그 예정한 그들을 십자가에 온 십자가 아래로 모이는 그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구절이 참 기가 막힌 구절인데 해야겠어요. 34분입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29절 그분께서 자신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창세 전부터 우리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우리의 타락함을 아셔서 독생자를 보내실 것을 미리서 다 아시고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걸 예정하시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으니 그를 믿는 자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영화로운 부활을 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새로운 창조물 본어게인 다시 난 자들 중에서 가장 으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므라.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정연수를 또 자매를 형제를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막 눈물 날라고 그래. 나는 내 친구들한테도 인기가 내 친구들한테 서로 별로 그렇게 목사 같지는 않아요. 나는 친구들이 날 우러러보거나 이만큼도 존경할 만한 내게 그런 건 없어요. 나는 스스로 먹고도 친구들하고 또 내가 잘 놀아요, 섞여서. 그런데 나를 의롭다 하시다. 의롭다 하시고. 근데 친구들도 나를 몰라. 내 속속들이 돌아보면 내 속에 얼마나 썩고 무르고 냄새나고 악한 것들이 있는지. 친구들도 나를 모른다니까. 그런데 나를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도다. 영화롭도다. 주님이 영화로우신데 우리를 영화롭다 하신단 말이에요. 예정하사. 이 예정은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이걸 천국 갈까 지옥 갈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타락할 걸 미리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야 할 걸 예정하사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셨어요. 한 시간 더 오고 싶어. 이 제목을 가지고 한 시간 더 오고 싶어. 그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인데 여기까지 하는데 결론은 뭐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양자가 됐어요. 저 세상에 육신에 속한 자들이 아닌 영에 속한 자들로 주님께서 양자를 삼았는데 우리한테 하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는데 조건을 걸어주시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당한 그 고난을 우리가 함께 당하란 말이에요. 함께 당하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현 시대의 고난이 앞으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데 저 창조 세대들이 신음하고 모든 피조물들이 기다리는 그런 영화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오고 그 세상이 정말 유토피아, 파라다이스 저스티스라고 해야 합니까? 라이트리스니스, 의가 통치하는 이 세상에 우리가 다시 오는 것을 모든 피조물이 기다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저도 그런다니까 만족치 못한 게 많지. 나는 당장에 기도하는 게 뭐예요 지금? 평온한 가운데서 내가 세상 일에 별로 신경 안 쓰고 말씀만 날마다 연구해서 먹여주면 나는 옛날에 그 목사라는 직업이 이렇게 좋은지 알았습니다. 이렇게 좋은지 알았어요. 항상 은혜 안에서 살고 그렇게 바라나? 그게 뜻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내 마음을 알아요. 알아. 내 뜻대로 됐으면 하고 기도하시면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중대로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지금은 별거 아닌 것 봤더니 내가 힘들고 어려운 줄 알았더니 나중에 가서 내가 죽을 때 가서 5년 뒤 10년 뒤에 봤더니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다. 그런 걸 한단 말이에요. 나 지금 와서 60 넘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합력하여 를 이루기 위하시었구나.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이런 고생 저런 고생 이런 고초 저런 고초 더러운 곳에서도 가봐서 구정물 속에서도 뒹굴어 놀아보고 개 돼지들하고도 함께 놀아보고 이렇게 하셨구나 생각했는데 예정하사 주님께서 미리 아시사 부르시고 호라시고 의롭다 하셨네. 이건 완성이 됐어요. 여기까지는 다 됐어요.
주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실 건데 이건 1000% 100% 확실한 사실이에요. 언제? 내가 죽는 순간. 또 예수님께서 나를 데리러 오시는 순간. 또 천년통치에 가서 새 예루살렘 성에 가서 예수님과 같은 분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데? 응? 내가 뭔데? 일방적으로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는데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모든 자를 밝히시는 주의 무역 성자 예수를 위하여 찬송하고 찬송 주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이름보다 더 이름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신 곳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발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죽음까지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 씻을 수가 없네. 주의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미리 하셔서 예정하시사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의롭다 하시고 장차 날 영원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현 시대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셨사옵니다. 세상에 100살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
삶을 살려고 10년, 20년 부단히 공부하고 노력하더니만 우리는 이 영혼은 알파의 오메가인 저 무한한 세계에 사는 데 있어서 잠깐 이 시간에 현 시대에 불편하고 부족함이 그 영광으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주님, 상심치 말고 포기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설령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 때 우리를 위해서 신음하고 참으로 안타까이 여기는 그 성령님을 기억하면서 힘을 얻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 희게 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그 엄유하신 것, 성령님의 자상하시고 우리를 위해 충부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 매일 말씀 TV를 시청하는 우리 매일 말씀 TV의 공동체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